오늘 우리가 읽는 7장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실함 혹은 불충성스러움 이것이 계속 소개가 되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당시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들이 계속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팎으로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큰 공고함이 닥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신들이 회복되고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겉신우, 겉으로만 그렇게 살짝 하는 태도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 선언되죠. 그것은 곧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데 그 백성들이 여러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여전히 더 높은 강도로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해주셔요. 그걸 우리가 위로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누차 살펴보듯이 더 강력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의 강도보다 더 강하게 해서 그 어려움의 강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가 당하는 일과 사건과 어려움들에 비해서 계속 비례해서 위로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완고한 태도를 갖게 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다루시는데 그들이 계속 그 완고함을 꺾어가실 만큼 더 강한 강도로 그들을 다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의 강도가 더 세진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귀함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 가는 것이 지혜롭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힘입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다루듯이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정도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메스를 가하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마치 또 이런 병이 있네? 또 저것도 문제네? 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데 그 정도가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마치 발견하게 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하는 그 모습들이 치료 가운데서 이 죄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약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하려고 딱 봤더니 단순한 치료로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여러 병이 걸려 있는 것처럼 치료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에게 더 드러났는데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그리고 그들이 범해왔던 그 많은 죄악들이 마치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 죄를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사라질까요? 안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될 질병과 같아요.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병이 낫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그 병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또 면역 기능이 되살아나면 치료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질병이라는 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낫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처리하고 치료해야만 돼요.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난날 많은 죄와 악을 행해와놓고 그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무감각하게 그것을 마치 없었던 것이냐 그렇게 여긴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게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더 그들을 심각하고 또 그들을 더 깊이 결국 그들을 상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모든 그런 질고 또 그런 모든 병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느냐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사를 보게 되면 왕들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나 계속 바뀌어요. 만약에 왕이 돼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만큼을 잘 치리하다가 그의 자식이 또 왕이 된다면 그 통치의 시간이 짧을 수가 없죠. 짧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살펴보듯이 당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번영을 이루는 시기였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 왕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계속적인 반역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면서 왕들이 많이 바뀌어요. 구체적인 신뢰를 들면 14년 동안 이 북왕국 왕의 4명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데 그 왕을 암살해서 그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왕권이 세워지는 일이 계속 반복됐다. 좀 더 넓게 20년 동안 보게 되면 6명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2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됐다. 이 말은 그들이 수명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적인 이 시해의 그런 위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왕 시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었다. 그 말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6개월 만에
폐위가 돼버리고 사라져요. 또 그 뒤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잡는데 이 사람은 1개월 만에 또 그의 왕의 당치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시간을 계속 가면서 결국 6명이나 되는 왕들이 계속 바뀌어버려요. 이것은 결국 그들의 죄가 더 큰 죄를 부르는 일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들이 영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7절 하반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다 바닥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팎으로 계속적인 혼란이 벌어지면 그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권이 바뀔 때마다 아첨하죠. 왕에게 아첨해서 어떻게든지 그 권력에 붙으려고 하는 신하들이 일어나죠. 또 그거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면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단순히 이런 지도자 층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불안해서 그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깨달을 법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고 찾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내용에서도 보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외적인 정치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비유를 들기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지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여전히 찾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느냐.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계속 다른 것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나라를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애굽, 어쩔 때는 또 아수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신들이 바라보고 도와주기를 우려했던 그 나라가 결국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을 의지했다가 그 대상에 의해서 오히려 탕큰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해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놓지 않으세요. 왜?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닥치게 하지 않으시도록 어떻게든지 그 전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완고해질수록 그 왕권보다 더 강한 강도로 그들을 계속 다루셔야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치료하시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끊임없이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패망할 진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는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은 내리시지만 그 백성들은 결코 그러한 일들을 들으면서도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 속에 혹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나를 고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게 뭘까요? 자신들의 신세,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가지고 슬피 울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 작게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화를 부르고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잠깐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또다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그를 또 징계하시고자 하면 또 조금 어떻게 하다가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큰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다가도 그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그 어려웠던 순간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잠깐 하나님을 찾는 듯 했다가 또 다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쌓여질까요? 나 중심으로 살던 내 삶이 하나님 욕심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것인데, 계속 좀 간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간 듯 하다가 돌아오고, 마치 우리 용수철 있잖아요. 스프링 잡아 당겨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늘려놨는데 딱 맞더니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또 잡아 당겼어요. 그랬더니 또 왔더니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용수철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강력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두었다가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